영원한 망대입니다. 자, 영원한 망대는 예배 드리는 것이 영원한 망대고요, 기도하는 것이 영원한 망대고, 전도하는 것이 영원한 망대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원단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초에 우리에게 원단 시작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24, 25, 영원, 응답의 절대망대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4, 25 영원 응답의 절대망대가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원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올해 이 CRC를 통해서 이 응답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망대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번 C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굳세게 붙잡는다면,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누리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망대는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망대를 세우는 자를 보고 예배자라고 해요. 이 예배의 망대에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렇다면 우리의 이 참된 이 믿음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알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믿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또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성취해 나가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가 임하는 자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가정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곳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망대는 뭐예요? 피하는 것이거든요. 망대는 살리는 것이에요. 망대는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리고 지키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믿음과 또 예배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로컬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모여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현장 속에서 요셉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노예라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옮기는, 장막을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대상인 이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칠 때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자, 237 나라는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나라예요. 그 237 나라에는 강대국도 있고요, 또 약소국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놓쳤을 때마다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게 만드시는데 노예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선교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죠? 무슨 단어를 듣냐? 렘넌트라는 단어는 항상 들어왔어. TCK라는 단어를 들어봤잖아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3의 문화권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살릴 TCK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CCK 들어봤잖아요. 복음이 전혀 없는 현장 속에 문화 속에 있는, 그리고 NCK, 전도학 시간에 단어들은 나오는데 목사님도 맨날 듣지만 그냥 그래 TCK, CCK, NCK 그렇게 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어. NCK는 전혀 복음이 없는 그 현장 속에, 후진국 속에 전혀 문화가 없는 그런 후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릴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금토일 시대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분쟁과 포기 시대 속에서 이 금토일을 예배 문화 있는 날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맨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맨날 교회에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지, 토요일 미션홈 뭐 있다고 하는데 난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놀고 싶은 친구들을요 데리고 오셔서 교회에서 같이 놀 수 있도록, 교회에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너희들 일로 와가지고 이거 같이 하자.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 입 딱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요 이 안에 참여하고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끌려다니면 당연히 재미없죠. 그래서 복음의 문화를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는 문화들, 그 문화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예배 문화로 만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렘넌트 2명이 나와서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이 미션홈을 하는데 이제 학업에 도움되는 PPT 작업을 하는 PPT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렘넌트 2명 나왔어.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1명 있었고 나머지 이제 우리보다 이제 좀 어린 초등부 렘넌트들하고 우리 퉁퉁퉁 선교하는 애들은 이제 물놀이 갔지만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물놀이도 가기도 하고 어디 탐방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선생님이 주체가 아니라. 그런데 다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이 문화 속에서 복음 가진 렘넌트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예배의 망대를 세워가는 예배자가 영원한 망대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사람을 보고 능력자라고 해요.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6절이고요. 자,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꼭 돌아가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믿지를 못하니까. 응답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응답 받아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사보니까, 활용해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주원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막 바빠. 주일날 막 교회 왔다 갔다 그러고 사러 가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사 먹어라고 주니까요. 다음에 와가지고는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해. 카드 주세요 그러는 거야. 맛을 봤어. 이 카드면 다 된다는 거를 체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결제하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냐? 믿지 않으니까, 응답 받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응답을 언제 받아봤는지, 응답은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답 못 받고 있다.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 받거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찾아오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그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요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몰려왔어. 얼마나 두렵겠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두 물리치게 만드셔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게 생겼어.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요 죽음 가운데서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연장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내 생명도 연장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고침을 받고 나서 사절단이 찾아왔어. 애굽에서. 그랬을 때 자랑한 게 뭐였냐?
나라에 국고를 열어서 자기의 보물 창고 그 보물들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에 질밥이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하니까 별거 아니네. 애굽은 거대한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고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임금 외에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법령을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왕이 도장을 탁 찍어버려요. 이제 법령이 된 거야. 누구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런데 어인이 찍힌지를 알고도 다니엘은 평상시 이 단어가 키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있는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죽게 된 거야.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 갔어요,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죽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해버렸어. 그 사자가 그럼 배불러서 그러면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날 임금이 다니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예,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살아있어요. 임금이 이제 알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 저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버려라.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렇게 배가 고픈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임금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또 다니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겠죠.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 동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어요? 학업의 문제 있어요? 친구와의 문제 있어요? 또 진로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자인데 나한테 왜 문제가 왔을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문제가 오면 절망해요. 문제가 오면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 찾아가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갈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말하니까. 답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무릎 꿇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자기가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왜 아기가 없고 저 분인나한테는 아기가 있어서 내가 왜 이런 무시했거든. 자녀가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게 되니까 기도가 바뀝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으니까 하나님, 나 아들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사무엘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걱정하는 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찾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을 알고 기도는 오직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냐?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주역이 되어줘야 돼요. 요즘에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또 전도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한 망대를 세워가는 세 번째가 증인의 망대예요. 이걸 보고 전도자라고 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에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응답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돈 많으면 다 해결되어져요? 아니요.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문제 올 수 있어요. 건강해요? 건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똑똑해요?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이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거든. 돈 많은데 뭐 내가 똑똑한데,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를 뭐 냉장고 안에 들여놓는 뭐 넌센스 퀴즈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실제로 그 큰 낙타가 바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거보다 더 어렵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공하기 이전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자 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반드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서 각자가 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공해야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되어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는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이고 재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옛날에는 학교도 목사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친구들한테 복음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었어요. 차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 자기 친구들 데려와요. 그럼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친구 데려왔대. 그래 일로 와봐. 그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아예 못 들어가. 점점 아파트도요 못 들어가요. 이제 뭐 비밀번호 아니면 문이 안 열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 현장에 여러분들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창중학교에 갔습니까? 왜 자유중학교에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뺑뺑이 돌려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에 살릴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답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나 다 하더라고. 어떤 것이든지 다 되어져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말씀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작은 살리는 고민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복음 받을 친구 있냐고.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뿐이지. 이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고민하기 바랍니다. 저 친구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요, 여러분들 복음 받을 친구들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안 돼요.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거기서 끝.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 믿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길이거든. 그 유일한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거요 헛수고예요.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영원한 망대인 예배자로, 능력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도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24, 25 영혼의 응답의 그 절대 망대인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오직 자기들만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흩어진 몇몇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렸다면 이제 흩어져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 들어가면 그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운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교회, 흩어진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그 일에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정리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져 하나님 안 되더라도 오늘 도전하고 내일 도전하고 매일 도전할 수 있는 무한도전, 무한갱신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렘넌트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영원한 망대에 우리 주역이 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